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본문의 등장인물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요시야 왕은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8살 나이에 왕이 되었다 했죠. 그 까닭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 기간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근데 8살 나이에 뭘 설이나 제대로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아주 또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2절에서 우리 보았던 대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 요시야가 이제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그를 주변에서 돕는 이들의 또 말에 경청,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제 그가 이제 왕이 된 18년 차,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서 18년 차가 됐으니까 그의 나이 26쯤이 됐겠죠. 그때 행한 일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간에 성전을 방치해 두었으니 그냥 곳곳이 헐린 부분이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을 내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오늘도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 또 서기관 사반. 특별히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그때는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책을, 성경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당시는 다 성경을 다 그대로 보고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죠.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오늘로 말하면은 신학 교수들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 또 서기관 사반의 그 사이에서 대화가 8절에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그 서기관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는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깊숙이 보관되었던 성경책. 이때 성경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경책과는 완전히 다르죠. 구약의 성경이라면은 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모세 오경을 특별히 토라, 율법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두루마리가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특별히 이 성경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서기관 사반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히르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줬을 때 사반이 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즉시로 또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9절에 왕에게 가서 보고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동안에 이 성전 안에 이제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 돈을 또한 찾아낸 것, 그리고 그것은 수리하는 그 감독자에게도 그를 이제 맡겼다고 왕에게 먼저 보고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보고는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제사장 히르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그리고 그 책을 또다시 왕의 앞에서 읽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 히르기야가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을 그 서기관인 사반이 먼저 자기가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왕에게 와서 보고한 다음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성경을 다시 또 읽게 된 것이죠. 이때 이 요시야 왕의 반응,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의 옷이 왕의 옷이죠. 왕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시대로 보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왕의 옷을 찢고 배를 둘렀던 왕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미 본 대로 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죠. 우리 앞에 19장 1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의 옷을 찢은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협박할 때, 그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니까 13대 왕 히스기야처럼 16대 왕,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손자가 되나요? 고손자가 되나요? 이 요시야도 이도 옷을 찢은 거는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은 까닭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13절 여기 그가 회개하면서 또 그 앞부분 12절에 보면은 또 제사장 히르기야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 또 미가의 아들 악볼 그리고 그 지금 당사자인 서기관 사반 그리고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왕이 그 사반과 함께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을 내린 13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여기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했던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던 그 회개, 그러니까 여기 위하여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온 유다를 위하여,
그러면은 먼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먼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 때는 뭐 우리는 지금 옷을 찢을 필요는 없지만은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냥 오늘 제목 여호와께 물으라. 물으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사실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저도, 그리고 30년을 넘게 목회한 저도 아직도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뭐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또 말씀을 들은 내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도 보면은 이 요시야 왕도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 먼저 앞서서 사반, 이 서기관 사반은 먼저 그 말씀을 읽었고 왕 앞에 읽어 주었고, 그 다음에 왕은 마침내 옷을 찢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기관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가서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물으라. 여러분, 이게 묻는다는 것이 질문한다는 것이죠.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이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질문할 때 질자가 한문으로 바탕질자예요. 바탕, 근본, 바탕. 문, 그 물을 문자. 질문은 아무거나 쓸데없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바탕을 묻는 거예요. 근원을 묻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면 쓸데없는 걸 자꾸 묻잖아요. 물어야 될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바탕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본디 근본인 이 바탕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바탕을 알아요? 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바탕과 근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질문은 어디다 해야 돼요? 근본이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지. 바탕을 물으실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했다는 걸 들은 것이죠. 들었는데도 헤아릴 수 없으니 결국은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구하면은 물어야지 응답을 주시지. 뭐 응답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슨 응답을 구합니까? 물어야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응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말씀 속에 온단 말이죠. 여기에 발견한 책의 말씀은 발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견이라는 건 이제 처음 발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다시 발견해요. 그걸 재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발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발견했어도 또 그 속에서 더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도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또 발견해,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발견, 재발견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아니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지? 그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발견한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재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찾게 됐을까요? 수리하다가 그런 거예요. 수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도 수리해야 되는, 회개하는 건 또 수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내 지금 안에 뭐가 상한 심령들, 내 안에 문제들, 이거 뭐 다 내 영이 지금 부서져 있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는 내 영이 수리하는 과정이에요. 수리하는 과정에,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말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성전은 내 마음이 성전이란 말이죠. 내 마음이 고장난 부분을 우리는 수리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말씀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의미를 단순히 여기에서만 그냥 정보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 안에도 이렇게 부서진 부분, 이런 거를 수리하는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물으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그 진노가 크시도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조상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을,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황폐한 현상, 우리의 삶에 피폐한 것. 근데 이런 걸 돌이켜보면서 먼저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이 될 때에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도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으라 하는가? 물어야, 질문해야 그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이 응답이에요. 시편 107편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언제요? 질문할 때, 물을 때. 그러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말씀은 고치는 능력,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게 어디에서 와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치료의 능력도 말씀 속에서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말씀 얼마나 읽어요? 한 주일 지나고 나면 말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집중 안 한다고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기 문제를 돌아봐야죠.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온전하기를,
그리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나오면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 아니에요.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듣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 자신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시야가 성전 수리 가운데서 발견된 성경, 그리고 다시 자신을 재발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물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